예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제가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정리하는 시간들이 그래도 좀 독립적인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뭐 교회 일, 가정 일, 또 자녀 문제, 상담 뭐 이런 것들이 겹치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속으로 영으로 묵상해 내면서 삶은 살아야 되는 게 육체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죠. 그러니까 영은 영대로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한 상태에서 삶은 움직여야 되니까 예전에 몰랐던 굉장히 그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영역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댕기열을 3번을 경험하고 또 현지에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경험, 또 허리를 다치고 오지 밀림, 말레이시아에도 밀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오지 밀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시각각 그 맞이하는 죽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늘 죽음을 옆에 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이제 너무나 가까운 저의 반쪽을 잃었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알죠.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 각 가정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여러분은 목사님을 잃으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가신 그 일의 유익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앞에 있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 앞에 없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얘기하면 재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너무나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자, 그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총동원해서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에덴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을 때 이 세상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때에도 지옥이 있었습니다. 왜 지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많은 궁금증을 마주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사단을 확 잡아가지 않으셨을까? 그죠?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잖아요. 왜 사단을 안 잡아가실까요? 자, 이런 궁금증들이 여러분 안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혼돈한 이 우주 안에 별들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 그 안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미 지옥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타락한 천사. 특히 루시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루시퍼가 된 그 사탄과 그 사탄을 추종하는 마귀들을 잡아 넣으려고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옥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한 영들, 사단과 마귀들을 넣으려고 만든 장소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천사인 루시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령을 복종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지구를 만들고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 요즘 드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드론은 뭐예요? 우리가 조종하는 대로 나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좌우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가는 게 드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드론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셨어요.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실 때에 이미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자유의지로서 네가 선만 있는 에덴에 살면서 선과 악을 선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한 거예요. 여기에 선악과가 있는데 이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야. 이 에덴이라는 곳은 선만 있는 곳이야. 너는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악을 선택하면 죽어.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에덴이라는 곳은 선만 있는 곳이야. 너희는 지금 선에 속해 있어. 그런데 이 에덴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는 악도 알게 돼. 그런데 악의 결과는 사망이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다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악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 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바로 지금이라도 제거하실 수 있는데 제거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미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사람은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과 악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을 무효화할 수 없어요. 왜요?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한 이 땅에서 사단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단의 활동을 길을 열어준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단과 함께, 사단을 가두어야 되는 지옥에, 사단이 들어가야 되는 불못에 사단을 선택한 사람이 함께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살 수 있는 길, 무엇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야. 너희가 죄를 선택하면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물심판을 통해서 죄악의 씨앗이 된 모든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다시 죄가 시작이 돼요. 노아 당사자부터 다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죄에 연약한 것이 사람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연약합니까? 성경은 나면서부터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마지막 결정을 하십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내가 대신 죄를 끊어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워온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매일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내 죄를 그 동물들에게 전가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뭘 하게 하셨냐면 99세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십니다. 할례가 뭐예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언약의 표시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할례 받은 구별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온 인류의 대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육체를 완전히 찢으시고 그것이 온 인류의 할례가 되어서 약속의 백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땅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할례를 통한 약속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례 받지 않으셨으면 이방인들은 자기 몸에도 계속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할례를 행했을 거고 지금 우리들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대표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찢으셔서 예수님을 할례받은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할례를 통하여 약속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느냐? 사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도 나옵니다. 사탄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15번이 나와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역개정판 이야기입니다. 번역이 될 때마다 사탄, 마귀, 귀신이 같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구약은 사탄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귀신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 사탄이라는 단어가 34번이 나오고요, 마귀라는 단어가 31번이 나오고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101번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경계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신약의 경계, 구약과 신약의 경계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활약과 일하는 것이 왜 이렇게 왕성해졌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자기가 어린 양으로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할례를 행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그 의미는 사탄에겐 뭐냐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끝났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결시키겠구나, 그 의미예요. 왜 그 의미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천국 보좌가 있었고요, 사람이 살던 에덴이 있었고요, 악한 마귀를 가두려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에덴은 사망도 없고 악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습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추구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이 없는 세상, 이게 하나님이 추구한 세상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악이 합법적으로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 땅의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내 죄가 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죄사함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 길을 여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사망, 그 사망이 제거된다는 의미예요. 사단은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사단 입장에서는 사람을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참
걸 의미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는 무엇이냐? 사단이 그 사람과 동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사단이 이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자기가 가야 될 지옥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 사망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렇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경험한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목사님의 죽음이에요.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시 사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올 때에 살아있는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 죽습니다. 언제까지 계시면, 여러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계시면 여러분 안 죽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게 무엇이냐? 죄를 사하는 것과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입장에서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사람이 지옥으로 가지 않는 방법, 그 길, 그리고 사람이 다시 죽지 않는 길을 예수님이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단 말이에요. 사단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는 끝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수없이 사람들을 공략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죄를 통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허용하면, 여러분이 죄를 받아들이면 사단과 함께 사단이 가야 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제 한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저도 잘 아는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의 갈등,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상담 이야기를 듣다가 집사님이 목사님과의 갈등은 목사님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사님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목사님이 사랑을 안 해줘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목사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니까 그곳에서 집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목사님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을 꺼내고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꿈으로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 지옥이 성경에 말하는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그 어두움 안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움은 그냥 그 빛이 가려진 어두움이잖아요. 근데 지옥의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터치가 가능하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가슴을 눌러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이 온몸을 짓눌러서 얼마나 힘든지
그 어둠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제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둠 안에서 막 소리를 쳤대요. 그런데 느낌으로 그 어둠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근데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영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 아는 거는 지식으로 습득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알잖아요. 영으로 아는 것은 그냥 알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담할 때 필요에 따라서 그 상담을 받으러 온 그 내방자의 그 죄라든가 또 때로는 어떤 상황이라든가 또는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게 하세요. 근데 그 알게 하시는 게 그냥 저절로 알아집니다. 영으로 알아지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지옥에서 영으로 그 옆에 있는 분을 알아준 거예요. 근데 알아주는데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여기서 못 나가.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나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사님 측근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여기로 오냐고. 난 여기 올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당신 또 이 여자 집사님 나 회개도 열심히 했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당신 회개 잘못했어. 당신 회개를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러더래요. 근데 이분이 아니라고 나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 여기서 꺼내달라고 왜 내가 여기 왔냐고 꺼내달라고 울부짖다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깨어났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정말 지옥이 현실이었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를 하다가 기억이 난 거예요. 하나님, 회개가 뭐예요? 저 그동안 열심히 회개했는데 그 지옥에서 있는 여자 목사님이 당신 회개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회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래요. 네가 운전을 하잖아. 핸들을 잡았지.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를 보고 가는데 잘못 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니? 당연히 핸들을 조작해서 돌아 나오죠. 그 길이 아니니까. 그래, 회개는 그런 거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는 고백이 회개가 아니라 네가 사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네가 잘못 가고 있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네가 가던 방향을 수정하는 것,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뭐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바뀌어요? 성품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도 삶의 스타일, 방식, 방법, 마음 상태, 여러분의 태도 그것이 여전히 똑같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여기 앉아있을 뿐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구원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양을 끌고 오든지 비둘기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미리 2000년 전에 할례를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의 육체를 완전히 찢어서 할례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단 입장에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사단도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사단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사단은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지옥 가야 돼. 사단 입장에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교회라도, 한 성도라도 무너뜨려서 그들을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삼키는 거예요? 삼켜서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지옥을 사람을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룰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보좌가 있는 그 천국과 처음에 에덴과 지옥이 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보좌와 또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이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세워서 거기에서 악이 제거된, 악이 없는, 그래서 눈물도 슬픔도 어둠도 죽음도 없는,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회복된 에덴에서 사는 것, 그리고 악한 사단은, 마귀는, 귀신은 불못에 던져 넣는 것. 그래서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불못.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꿈꾸는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흘리신 피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죄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회개, 완전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례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유괴 할례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해내요. 우리나라는 포경수술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것이 이스라엘의 할례에서 나온 거예요. 8일 만에 이스라엘을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할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할례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희의 할례는 유괴하지 말고 마음에 해라. 너희 마음의 껍데기를 베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껍데기가 뭐예요? 완악한 마음,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욕심과 탐심, 그것들이 원래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벽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그렇지 않나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육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표피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당당한 마음을 베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거나 여러분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히면 여러분은 숨습니다. 숨어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형제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요. 한 몸을 이룬 부부조차도 나에게 피해가 되면 끊어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까지도 그 자식이 나에게 피해를 주면 끊어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표피를 베어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단단한 껍질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육의 할례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의 할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가 되어야 합니다. 표피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을 위해 만들어 놓은 지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처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의 시작.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때부터 초긴장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귀신이 누구냐면 루시퍼인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부하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 마귀와 귀신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 안으로, 마음 안으로 악한 생각